지난 시간에 간증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과정 세 가지. 율법, 그 다음에 예수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진행형인데 어디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나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큰 주제가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드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 지난 시간부터 신앙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복음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한 과정으로 나가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이 주로 이렇게 생활했어요. 이걸 하라, 지키라.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이 봉우리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여기는 에발산, 여기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서 둘로 나눠요. 한쪽에는 이쪽 산에서 올라가게 하고 한쪽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는 저주를 상징하고 여기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멘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는 축복에 대한 것만 아멘 해야 하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멘 할지어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한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이쪽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명령으로 되는데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저주가 온다. 또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여기는 축복의 지파를 이제 갈라놓고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신앙은 이와 같이 이 율법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그러면서 네가 어느 쪽에서 살고 싶냐 이거죠. 나는 축복된 것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겁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는 너는 이 길 아니면 이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제사로 들어가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면서도 평안하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잘 통과를 해야 할 텐데 내가 잘 지켜야 할 텐데 그러면서 사르는 판에 걸어가는 것과 같은 심정. 잘 지나오다가 어느 한 과정에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앞에 잘 지내왔던 그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그럼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 소망이겠습니까? 절망이겠습니까? 절망이죠. 진단을 의사가 당신은 6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사망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누가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형 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너희가 지은 죄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가 오시면 그 양이 죽고 너희가 산다. 근데 구약 성경에 그 내가 죽을 것을 양이 죽고 사는 역사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피를 발라서 그 문설 안팎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를 숫자에 의해서 어린 양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피 없으면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미리.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안팎으로 바르고 양을 그들이 이제 먹죠. 먹으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아침에 일어날 때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서 대성통곡이 일어나요. 같은 나라 이집트, 지금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나라가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 사람의 첫 번째 장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을 때에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르쳐 준 대로 짐승을 양을 잡아서 문설주로 안팎으로 바르고 그걸 먹어라. 그대로 순종한 자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 죽었냐? 안 죽은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다 이거죠. 양.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은 왜 죽으느냐? 천사가 하나하나 모두 조사를 해가면서 죽이는 건 뭐냐면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서울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해서 막 큰 구렁에 간격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 하나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고센 땅에 살았는데 고센 땅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막 웅장한 성이 쌓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정표 하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통곡의 바다, 여기는 괜찮다 이거죠. 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죽였는데 장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인데 내가 죽을 것을, 우리 가정의 자녀가 죽을 것을 양이 대신 죽었다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정을 비춰보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죠.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말씀을 외쳤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 구약 사람들은 율법의 신앙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항상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영혼은 이미 죽었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완전히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연명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안나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할례 받으러 갔을 때 그 안고 거기에 축복하면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께 가기를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8년 동안 그 살다가 과부되었던 안나 이런 사람들, 시므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은 죽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보고 그런 믿고 죽은 거죠. 여기는 살아서 믿는 자죠. 그 안나 시므온 같은 사람은.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오실 것을 믿다가 죽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냥 구약 성도들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세월은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듯이 이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로 오고 미래 날이 오는데 미래가 현재가 됐을 때 주님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정죄받은 자들은 언젠간 죽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자는 언젠가는 사형 교수대에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근데 사형 집행을 하기 전까지가 항상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 달라요. 왜? 거기에 어떤 사형수 분명히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죠. 절대권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너 산다. 이분이 너희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침, 깊은 소식,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살고 이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의 과정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냐고 그냥 일방통행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진 같은 사람들. 그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 직접 믿는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작정된 계획 가운데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요. 여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도 뭐가 돼요? 종. 우리 한번 따라서 종. 그런데 여기는 믿어서 아들이 된다 이게 아들이. 이제 아들과 종. 여기는 종의 영으로 믿어서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과 이 주인, 백성과 임금 한번 관계를 보세요. 근데 여기는 그 왕자와 왕, 그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같이 가더라도 이걸 함께라고 하지 않고 동행이라고는 의미가 되어진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오죠? 동행했다. 동행은 1 더하기 1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둘이죠. 함께는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복음적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깊은 소식이야말로 이 소식을 들은과 동시에 여기에 과정을 겪어서 믿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여기에 과정을 겪지 못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된 기회를 놓쳐버리고 종의 형체,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한 것 같고 자기가 복 받을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옛날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도 없고 항상 두려운 가운데 있죠. 여기에 오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살아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몇 날이 붙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거쳐야 안 거쳐요? 그대로 정코스를 밟고 정코스 여기에 밟아가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는 자녀로 나와서 지금 보좌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 보좌가 여기는 항상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옆에 있어준 자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가장 가깝게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자로 만든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과정까지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령한 자 이거예요. 신령한 자.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리스도의 분량이 여기까지 장성하라 해서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장성해 나간다 이거죠. 근데 교회 생활을 내가 10년, 2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겪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단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해서 그들의 양육을 받고 생활했지만은 언제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성숙한 자 되어서 사랑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동네에 더 좀 기거하고 가시죠. 이틀을 더 있다가 가는데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에게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직접 들었으니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 하면서 너의 말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이제는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겠다.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믿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곁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누구의 터치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활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우리는 와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모든 것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막 전도하겠다고 기도하고 나가서 보니까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 또 싸우다가 결국은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옆에 이 승려가 옆에 탔어요. 야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런데 승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에서 막 갈등이 일으켜진 가운데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멍해가지고 아니 부처를 믿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부처를 믿냐? 부처는 나무 토막인데 막 꼬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쭉 뻗어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목주기가 했잖아요. 내가 이유기만 하면 당신 쭉 뻗어 죽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멍해가지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막 멍해진 거예요. 이 목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 지금 부처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왜 내가 믿냐고. 부처는 나무 토막인데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헷갈려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믿는다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전능자란 뜻이에요.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빌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열왕기상 18장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 세상 신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쉽게 여기서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과의 구별된 하나님, 그냥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존자. 근데 그들은 내가 신을 정하고 이분이 나에게 복을 준다, 내가 빌면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선정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나도 믿는다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이 사실과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예, 믿으니까 믿겠죠. 그러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섬겨야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요. 대신 그가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정확하게 명쾌하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전해줘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전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요?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만큼 해봐라.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은 비가 오더라도 비가 내리셨습니다. 비가 내리셨으면 인격화를 시킨 거예요.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돌아가게 만드시고, 거기에 물 한 개가 올라오고 또 그 안개가 물 순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오고, 그거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다 작동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비가 내렸다. 그런데 비가 내리셨습니다. 인격화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비가 막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무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려면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걸 확실하게 일러주고,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도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야 그런 것이 어딨냐 하더라도 그분은 물 위에 걸어가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도 보게 하시고, 귀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적과 기사 표적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 가지고는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만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삭은 사망인데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결국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분을 믿어야 하는데 이분은 왜 오시느냐?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으로서 저주받을 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나온가 하면 터 위에 집을 지는데 어떤 이는 집이나 풀로 짓고 어떤 이는 또 나무로 짓고 어떤 이는 금으로 보석으로 짓고 집을 지는데 똑같은 10평이고 100평이고 똑같은 평수예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 왜 다르냐?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평에 얼마 공사비가 듭니까? 여러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요. 설계를 봐야만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평당 공사비가 얼마예요? 말로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설계 어떻게 됐냐 이거죠. 외장을 대리석으로 하느냐 그냥 판넬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석간에 척척 올려놓고 거기에 그늘막으로 만드냐 아니면 완벽한 콘크리트로 짓느냐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짓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판약이 달라져요. 외장도 예술품처럼 만들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나는 간단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지어놓으면 거기에 돈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나무로 짓고 어떤 이는 풀로 짓고 열대지방은 그냥 그 나무 끊어가지고 그늘막 만들면서 탁자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더라도 안 탈 정도로 아주 그런 렌즈를 써서 짓고 그런데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불로 시험할 때가 온데 거기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집이나 나무 집 불로 지은 집은 다 타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근데 의나 보석으로 짓고 거기에 타지 않는 걸로 지면 그대로 남는다 이거죠. 그럴 때 이게 영광이 되진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불로 공적을 나타내고 시험할 때 그러는데 다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터는 남는다 이거죠. 따라서 터는 남는다. 터는 남는데 이 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가 남기 때문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써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내 속에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근데 남의 터에다가 짓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의 터.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방 종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옛날 강남에 비닐하우스 막 불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불이 났잖아요. 땅 주인들이 어느 날 자기 와보니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두고 사람이 살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안 나간다고 하고 막 배째라고 하고 거기서 막 털을 자고 산데 1년이 아니라 막 10년 20년.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 거기에 팔아서 아니면 거기 공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안 나가. 근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불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거기에 인지적으로 여기에 불을 냈다. 근데 증명이 없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를지라도 어쨌든 공교롭게도 일부러 내는 것 같아요. 그 신문 막 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이 있을 때는 그 가옥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권리를 주장합니다. 안 나가려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달라 그러면 남의 땅에 그동안 짓고 살아서 사는 것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더 내놓으라. 이건 주인의 입장에서는 강도야.
억울하죠. 그러니까 불이 나버렸을 때 이제는 그들은 아무것도 다 기거할 곳이 없는데 거기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 빠져나갈 때 바로 이렇게 들을 탁 치고 완전히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탁 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왜? 이 터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불이 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았지만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그 집이 불타 없어졌을 때 이제는 터가 남았는데 터는 남의 땅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신앙에서 정말 신앙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방향을 어디에서 잡기 시작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방향에 쐐기를 받고 출발하고 진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초적인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 자재로 짓고 어떤 사람은 값비싸게 짓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정말 값진 것을 그에 투자했다.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피를 받으셨듯이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집이 완공하는 시간이에요. 불로 공적을 불타해서 시험할 때가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은 영광은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영광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행위로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강도처럼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영접해서 구원받지만은 일한 것이 없잖아요. 나쁜 짓만 했고 겨우 턱걸이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영접해서 구원은 받지만은 언제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멋들어지게 천국 갔다, 참 부럽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이러면 부러울 것을 부러워야죠. 일찍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이라고 말하는데도 감정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일찍 믿는 것이 복이 복 아니에요? 복이란 걸 믿습니까? 솔직해요? 그런데 왜 내가 어쩌자고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족쇄처럼 다 해가지고 끌려다니나? 일찍 믿더라도 천국 가고 늦게 믿어도 천국 가고 일찍 믿으면 해볼 것도 다 못 해보고 족쇄처럼 내가 거기에 완전히 채워져서 힘들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해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아주 몇 수십 년부터 믿는 사람에 비하면 웬만큼 달려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음하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왜 이제 믿었던 거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해가 벌써 저물어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행위로서 영광이 얻어진대.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떤 이는 늦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늦게 예수 믿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막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졌어요.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고 쫓아가노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자들도 나와 같으리라. 빌보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그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일깨워져서 모든 걸 철라버리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의 친구라. 친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나눌 수가 없다 이거죠. 주인만이 안다.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내막을 다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친구일수록 모든 걸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비밀에 대해서 벌써 거기에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성령은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깊은 속 깊은 것 사정을 통달하시게 만든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다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통달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터널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원하게 막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막 하는 야호를 찾으면서 감탄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터널을 벗어나서 막 너무 아름다워 야 하면서 야야 하다가 보니까 목적지 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야호 야호 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요. 야호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얼마나 해줬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따라서 들으면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듣지 못한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의 생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이모 저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우면요 막 어깨 쳐져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서 병이 나버리고 밥맛도 없고 한숨을 내쉬면서 뭐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드러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은 것은 대수롭게 얘기해요. 그냥 교회 올 때는 힘들다가 문만 열고는 해방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할 때는 시간만 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영적 생활.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중심 속에서 얼마만큼 당신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당신을 향하는 마음을 나의 하나님이 보실 땐 나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을 향하고 있느냐,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지요. 인간의 속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추면서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러움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인정받을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져지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이게 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고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잡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 방향성도 없다 보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설교 들을 때 날마다 끄벅끄벅 졸기만 하고 안 좋은 사람은 머리 돌려지고 생각 돌려지고 하다 보니까 몸은 껍데기를 있는데 속은 다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 아예 껍벅 소리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꼭 저니까 앉았는데 왜 그래? 앉았는데 왜 그러냐고. 잤잖아. 그러면 생사람 같네. 막 또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 김치 절거는 거 지금 나 김치 절거는 거 있는데 빨리 가서 김치 담아야 된다고 산샘 막 폭부서 잠에서 지금 쉬하고 완전히 그래서 깨웠는데 앉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생사람 잡지 말라고 그러면서 김치 지금 절거는 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교회 뭐하러 나오냐고. 그러니까 하기야 그래 돈이 있어야 되지. 설교 한쪽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럼 뭐하러 나오냐고. 설교를 못 들으니까 뭐하러 나오냐 그러니까 뭔가 동문서답한 거야. 하기야 나도 이상하지. 돈 있어야 나오는데. 그래서 잠자다가 이게 아니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 이런 사람에게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지라 방향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이러다가 죽으면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버리운 자라. 그래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과정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이런 되었다 할지라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다니까요. 여러분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거북해서라도 내가 교정이 되어서 난 지금부터다 하면서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모시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지혜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시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듣기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보고 지옥 간대 막 해가지고 벌컥 화내가지고 그건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신 거잖아요. 구세주로 모신 거잖아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잡을 때 내 신앙의 방향은 누구냐? 예수예요.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예수를 향하지 않냐고 돈을 향하고 사업에 향하고 아니면 자기의 큰 비전 꿈을 꾸는데 거기에 사람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은 어떤 교회 다니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큰 교회 다녀요. 여러분 사철년 세계선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목사님 아시죠? 그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요. 무슨 선교회요? 실업인 사업가들만 모이는 선교회. 그래서 사업가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사업하는 사람끼리 해서 또 연결되어서 그 유익이 되니까. 근데 장로님들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는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이 완전히 그 사업에 폭삭 망하고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제 순복음교회 크니까 막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할 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건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김 장로님이, 다음에는 박 장로님이, 다음에는 홍 장로님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재기하라고, 왜 밀어주는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에 견적도 막 높이 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참 양심도 팔고 여기도 팔고 하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눌러 있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영적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범사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하느냐?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애절함,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우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는고 소망을 두신 여호와를 바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오직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정말 늘 평안하면서 이건 누구든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러나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오려면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지,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항상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오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습관을, 민족적인 습관을 문화예요. 민족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다. 제사 문화, 도박 문화, 또 음주 문화, 가지가지 죄된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재밌고 그게 너무 즐겁고 좋고, 근데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거죠. 근데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그분을 사랑하고 진리라는 걸 확실히 할 때에, 내가 여기서는 죽는 길이다 했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나오는 몸부림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요? 내가 여기서는 죽는다, 빠져나와야 산다. 어디로 가느냐? 장망성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해 준 저 시온의 산을 향해서 가는 기독도와 같이 오늘 우리는 목표를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모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세상 사람과 같은 어울림 속에서 살지 않냐고 어울렸지만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가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혼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미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느니라 분별하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저주남에 죽으시면서도 억울해하지 않냐고, 다 이뤘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또 찢어서 나눠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거기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는 재림주로 오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림의 주가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안위해 주시고 이런 환상을 좀 가져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다 저주받은 자고 뭔가 잘 되면 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힘들면 내가 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냥 실에 빠져버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거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걸 잘라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의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바로 밟으면서 걸어갔잖아요. 요단강이 다 갈라져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거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길. 십자가를 치시고 다 이뤘다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이게 홍해예요. 근데 요단강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몸에 거두는 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넘실넘실하면서 거기에 그냥 받기만 하면 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급물살에 흘러가서 죽어 시체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밟아라. 벗개를 앞에 메고 밟아라 그러잖아요. 밟았더니 그때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절망하지 않고 주님 어려워서 마음 아프고 절망이 되지만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없어서 여러분 살아갔습니까? 아니 어려웠지만은 왜 불평 원망했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되었을 때 불평 원망했어요. 적과 꿀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애굽에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게 뭐냐? 우리 영양실조 걸렸었겠다. 매장제가 없어서 이쪽으로 인도하느냐?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원망한 자마다 다 죽어요. 불뱀 물려서 죽고 그런데 그중에 그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을 인도하신 것이라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를 최고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 부르심 자체를 축복으로 여겨야 해요. 따라서입니다. 부르심 받는 자체가 축복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 그래서 감사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세요. 지금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주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이 막 평탄하고 대로가 쫙 열려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이제 숨통이 튀어질 만해서 살겠다 하는데 또 먹구름이 가시밭이 광야가 막 펼쳐지고 적군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이때 간담이 싸나게 녹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처럼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건 옛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독사가 으글으글하고 원망 불평 소리에서 막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려움이 막 완전히 뒤엉켜져서 이제는 해결할 소망조차 끊어져 버리고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 이때에 우리 해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감사와 찬양하며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풀어가는 거예요. 뚫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창세기부터 쭉 읽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부터 읽는 것은 릴레이 선수 좀 잘 알잖아요. 넷으로 나눠서 여기에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주자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바톤만 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만 열심히 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테이프로 끊는데 여기서 승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많은 것이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민족도 지나가고 역사도 어떤 적군들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나중에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구약의 성도들은 홍해를 건너간 것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서 지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계속 뛰는 겁니다. 뛰고 뛰어서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신약 성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를 딱 붙잡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다 이거죠. 그 예수를 붙잡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죠.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주가 없죠.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그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시킨 대로 하며 말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다가 나는 널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개척 멤버인데요. 나 홍순회 목사 압니다. 막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널 모른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이제 같이 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네가 뛰는데 이 복음을 계속 나눠줘라. 그래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민족에게 열방에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인이 자기 종 일꾼을 부리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은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까? 일 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아라.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때가 자다가 깰 때예요.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지만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그 월요일날 26일부터 전국에 개봉이 됩니다. 여러분 꼭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해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그 내용인 줄 알았어요. 물로 포도주 만든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봤더니 여기 양주 기독교연합회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시사회를 어제 갔다 오는데 반드시 봐야 할 내용이다. 이건 홍보를 하는 영화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봤던 사람이 계속 입으로 전해져서 그 아주 굉장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게 되었던 기독교 부분에서 1위를 날렸던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무섭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예언했던 거 한 가지 남은 게 재림이잖아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 재림을 주장하는 교회가 2%뿐이 안 되네요. 2%. 지금은 계속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관점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 이거죠. 이건 설교가 아니라 연설가라는 거예요. 그 영화 줄거리 내용에 연설가. 목사를 연설가로 세우느냐? 아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운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뛰면서 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하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 하셨고 살리는 일을 향해서 내가 이제 사명을 다하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사명 다하라 하는 거하고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 이러면 생각이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시는데 놀라운 대부분 그날 아버지만 알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을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다 해답을 이렇게 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 했던 결혼 문화만 이해가 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 문화를 모르다가 보니까 우리 현재 문화에다가 관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해서 결국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92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모신다고 할 때 왜 예수님이 그날을 모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모르냐 그렇게 해서 풀어가 가지고 다 그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박영신 권사님한테 홍보위원장 좀 맡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 질문 내가 그래서 그 참고하라고 것도 좀 안내 그 톡도 보내드리고 그랬으니까 잘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많이 보셔서 그 빨리 안 보면요 그 여러분이 못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영화도 그랬죠. 그 영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못 보게 하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보면 손해보거든요. 자기들이 괴멸되고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게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2%. 그런데 그것마저도 왜 우리 교회는 재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재림을 강조했더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왜 강조를 못하냐? 그러면 교인 다 떨어지니까 위협을 받는다고 협박은 것 같다고 하고 싫어하니까 교인 떨어진다고 강조를 안 해.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회개하며 미국 교회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큰 교회들이 밀어줘야 하는데 관람객 적다고 그걸 카트시켰어요. 설명하더라고요. 예, 자기들 비판받는다고 그건 참작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재림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무너지면 종교된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나 그래야 간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없는 간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없는 간증은 여러분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그 금요일날 저는 CBS에서 새롭게 와서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목사권에 써놨다가 다른 걸로 목사권을 옮겨놨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조금 깊이 봤더라면 이걸 안 보여줬을 텐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예수가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왔죠. 내가 너를 좀 다 잃어버렸는데 뭐 내가 대박나게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냐 이런 말도 없잖아요.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근본을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치기 하니까 아직 감쪽같이 바꿔치기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독거노인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마로 딱 시켜버리고 진짜같이 보여지게 만든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큰 빛에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 빛이 하나님이라 친구가 말해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도 없잖아. 여러분 찾아보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가 없는 내용은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이를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오늘 주님 바로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